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부분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 10여 년 전에 이 분당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2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 선교 여행을 갔다가 탈레반의 납치를 당해서 2명이 목숨을 잃고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탈레반과 만나서 풀려나도록 실제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그 수요 예배 시간에 그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그 윤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 보고를 했는데요. 이 터키에도 한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갖고 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또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류가 이 선교에 선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좀 높아졌는데 그게 이제 선교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주중 예배에 이렇게 모이고 또 모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국가가 이 군대나 경찰과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안전과 질서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국가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제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국가와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째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이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민주주의는 이 공산주의나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국가의 주권은 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의 이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기원 후 52년, 53년 그때인데요. 그때를 전후해서 로마 이제 황제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칼리굴라, 또 글라우디우스, 또 네로 이런 황제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처럼 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공의롭게 이제 바른 정치를 했던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는 자기가 신이었는데 신이 사람이 된 거다. 내가 바로 그런 자다. 이러면서 또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고 결국 이제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고 네로는 미친 사람처럼 로마시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걸 막 즐기다가 백성들이 막 불만을 터뜨리니까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누명을 씌워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한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와 불법과 잔인함을 행하는 그런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황제들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이 통치자들이 정치를 공의롭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인정하라,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뒤 문맥과 맞지 않는 돌출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국가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지난주에 살펴본 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의 이제 적용입니다. 성도가 화목해야 될 사람들 중에 이 통치자들과 관리들도 포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너희들은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통치자들 관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평해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통치자들 관리들 이들과 이제 어떻게 화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국가와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대통령이 누가 뽑히든지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죄짓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타락했는데도 여전히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과 국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 통치자들과 관리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인 회사 사장님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할 때 그거 아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말을 듣긴 듣지만 이 불신자인 사장님한테 불신자인 정치인한테 그런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럴 때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 대해서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왕을 세울 때 이방인을 그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걸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 이제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의 통치를 받는 게 힘들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걸 굉장히 견디지 못해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로마 황제를 자신의 어떤 지도자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이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를 이제 들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해라, 청소해라, 조용히 해라 이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 통치자들과 관리들이 법을 정하고 지시를 할 때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공연히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어떤 위에 있는 어떤 권세가 이제 어떤 법을 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통치자가 악한 걸 요구한다거나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그런 걸 요구하면 뭐 복종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위에 있는 그 권세들에게 권위에게 이 복종을 왜 해야 됩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권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또 통치자들, 지도자들, 관리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권위를 줬는데 이 나라의 어떤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그런 권세들을 세웠고 그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권위 없이 어떤 지도자 없이 그냥 막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독재자가 있어서 어떤 안정을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질서가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 더 낫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그들이 세워진 것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모든 권세는 모든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세웠다 할 때 모든 통치자들 다 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모든 통치권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다는 거지 모든 통치자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 세우셨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이 세우신 모든 통치권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탈린이나 온갖 악한 그런 사람이 이제 통치자니까 거기에 다 순종하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사장이나 교사나 이 부모의 이 권위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순종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유지하는데 이 통치자들과 이 관리들의 이 권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이렇게 막 지시하고 막 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권위들, 어떤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국가를 유지하고 또 질서를 잡고 안정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이 관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리들, 지도자들 통해서 이 어떤 국가, 나라의 어떤 질서와 안전과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악이 이렇게 판치지 않도록 그런 걸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그런 권위들을 이제 무시한다면 그런 어떤 권위들을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이 사장이 한 직원을 승진을 시켰어요. 근데 다른 직원들이 그 직원을 무시하고 왕따를 시킨다면 그 직원을 승진시킨 사장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 벌 받고 이런 걸 이렇게 불러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되지 국가의 법을 잘 지킬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시민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면 되지 뭐 국가법 또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지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법이나 이런 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징계와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이 법으로도 유죄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유죄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요. 뭐 이렇게 국가법 안 지켰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법으로도 국가의 법으로도 유죄고 하나님 앞에서도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과 일치되는 이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무슨 일인가 하면 수년 전에 안전 문제로 우리 교회 이제 종탑을 이제 철거를 이제 한 후에 이제 종탑이 있는 자리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울까 아니면 교회 간판을 새로 할까 상의를 하다가 그냥 교회 간판을 새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바꾸면서 이 구청이 정한 기준대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이제 간판을 하게 되면 그 있던 간판보다 이제 작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교회 종탑도 철거를 했고, 근데 교회 간판이 좀 커야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데 그 교회 간판마저 작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청에서 그걸 알고 원래대로 되돌리라. 이 구청의 그 규칙에 따라서 바꾸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판을 이제 바꾸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간판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했고 이 구청의 법은 무시했습니다. 뭐 구청의 법 그게 뭐 대단해? 뭐 그래서 약간 어떤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나 이 구청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데 근데 지금 사정상 유턴 안 되지만 유턴하고 뭐 빨간불이 확 지나가고 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거든. 근데 교통법규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통법규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 지키는 것도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권위들, 어떤 통치자들, 관리들, 또 국가들, 뭐 구든지 거기서 이제 세운 법에 순종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삶과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국가와 사회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걸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이 국가와 법에 대해서 겁이 날 수가 있어요. 겁이. 두렵다.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지나치게 또 겁을 낼 수 있는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다스리는 자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자들, 관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이유가 뭔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판사들이나 경찰들이나 모든 권위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그게 들통이 나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그 세상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그런 권위를 주고 그런 힘을 주고 높이 너를 세웠는데 너 그거 가지고 왜 네 욕심을 챙기고 악한 일을 하고 정권을 막 무리하게 막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세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편안히 죽는 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모든 권위들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괜히 이렇게 저도 교회 올 때 앞에서 이렇게 경찰차가 와요. 괜히 약간 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하면 혹시 의심받는 거 아니까 괜히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검사라고 하면 이렇게 이분 검사라고 하면 조심해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어떤 관리들 앞에 서면 괜히 약간 이렇게 두려움이 이제 생기려고 하는데 이게 선한 일을 하면 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안정과 질서와 이제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이 이제 법을 정했는데 그걸 잘 지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간판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 건물마다 이 간판들이 난립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구청이 정한 법에 따라서 간판을 했을 때 이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참 미관상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그 강남의 어떤 상가, 큰 상가를 봤는데 다 이제 구청이 지시한 대로 아마 이렇게 간판을 한 것 같아요. 다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전체가 탁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미관상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법에 따라서 간판을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버리고 또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위장 전입을 하지 않고 이중 장부를 이제 쓰지 않는 겁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정한 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법들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어기면 불안해요. 걸리지 않을까? 이번은 안 걸렸네. 다행이다. 근데 또 막 매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이제 하면 이걸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차도 이제 주차할 곳 하고 없으면 뭐 유료 주차하고 근데 막 불법 주차하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딱지 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법대로 이렇게 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딱 법만 지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있는 그곳에서
신뢰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 칭찬받는, 어떻게 이런 애가 있나 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직장인 중에서는 직장에 이렇게 감사가 나왔는데 막 다 비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분만 뭐 이렇게 조사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그런 분이 있고, 또 신앙 때문에 뭐 구조조정 당할 줄 알았어요. 주중에 빨리 퇴근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연봉도 올라가고 또 승진도 하고 인사고과도 이렇게 높게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 권세를 잘 인정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스리는 자들을 이제 두려워해야 하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존경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치자나 관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목사나 전도사가 전도사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들, 관리들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안전과 또 질서와 또 악이 이렇게 판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런 관리들, 통치자들 중에서 그 일을 이제 대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위험에 처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민원을 이렇게 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청 직원들 또 어떤 관리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런 요구를 해서 결국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맞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밝혀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무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어떤 구청장이나 또 뭐 그 구청 직원이나 또든 법원에 있는 누구나 뭐 너무 의지하고 막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어려운 거 이렇게 또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공연히 이 칼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다스리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칼을 갖는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권총을 갖는데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갖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칼을 갖는다는 게 이제 어떤 그 벌을 주고 또 악을 이렇게 응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제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 다스리는 자에게 칼을 주어서
어떤 악에 대해서 보응하고 악을 억제하고 벌 주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이런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수년 전에 그 이집트와 이제 리비아에서 30년 동안 독재 정권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막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제 행복하고 얼마나 정의로운 민주사회가 될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정부의 어떤 기능이 약화가 되면서 뭐 범죄와 또 막 그 데모와 막 어떤 그 온갖 어떤 막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예 독재 정권이 더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어떤 혼란 상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그 기간이 한동안 지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칼을 가지고 악을 통제하고 다스릴 때 안정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에게 어떤 힘을 줘요. 칼을 줍니다. 어떤 악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와 그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사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10여 년 동안 그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성경적일까요? 우리 사회에 이 잔인한 중범죄가 계속 일어나니까 사형제를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그 피해자 가족은 그 가해자가 이제 살해를 한 그 살인을 범한 이 가해자가 무기형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을 이렇게 언도하느냐 하면서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개인 관계에서 보복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는데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재판에서는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회의 공익에 큰 해를 주고 그런 사람을 재판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큰 어떤 죄를 졌는데도 그냥 석방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덮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재판에서는 이는 이로 생명으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와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칼을 쥐어 주셨는데 범죄를 억제하고 악을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용납하고 또 막 그 진짜 흉악한 죄를 졌는데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거기에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굉장히 죄를 경감시켜주고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일은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에게 칼을 준 건 악을 통제하고 어떤 무질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생명의 가치와 어떤 공공의 질서와 안전이 잘 지켜주도록 그리고 그런 이런 중범죄와 어떤 살인죄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렇게 어떤 힘을 사용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법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운전할 때나 어떤 계약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기쁨으로 복종을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어떤 손해가 있을까 봐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다, 그걸 인정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들이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선한 일이 뭡니까? 규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공부를 성실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윗사람들을 잘 인정을 하는 거죠. 업무 시간에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다른 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업무에 충실하게 하고 윗사람의 지시에 잘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 선한 일은 어떤 겁니까?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하고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다 우리 위에 이 권세가 있어요. 다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어떤 권위들이 다 있어요. 그 혼날까봐, 손해볼까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세웠고 그걸 인정함으로 기쁨으로 그 선한 일을 자원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윗사람한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과 반대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윗사람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야단을 맞고 또 뭐 이렇게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막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믿음이 좋단 말이야. 나 은혜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을 안 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선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윗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뭐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사회법도 안 지키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이 신앙이 상식 이하면 안 됩니다. 상식 이하. 상식 이상이죠, 이상. 선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되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상식 이하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교가 어떤 건가, 그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선한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이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이 권세들에게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6절, 7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 교회 한 교인이 이제 다니는 그 병원에 그 원장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세금을 이제 잘 낸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한 일인데 많은 병원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이제 꼬박꼬박 잘 내니까 이 세무서에서 모범 세납자 해가지고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세금을 이제 다스리는 자에게 내라는 겁니다. 세금에는 뭐 직소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는데 다 내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공무원들이 이제 공금 횡령을 하기도 하고 또 근무 시간에 골프 치러 다녀서 그렇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이 고위 공직자 중에서 일부가 공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국방비나 사회복지나 치안유지비나 가난한 사람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에 따라서 잘못 이제 이 세금을 이제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든지 안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여기고, 또 세금을 바쳐야 되는 정치인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안 들게 돼요. 그래서 뭐 자꾸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고 또 막 탈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결국은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탈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금을 합당하게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건 힘들 수 있어요. 세금은 내겠다는 게, 또 안 내면 또 이렇게 법적으로 또 이렇게 뭔가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 다스린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래도 이렇게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 통치자이기 때문에, 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애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당이나 어느 정치인의 열렬한 팬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세우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그런 관리나 또 이렇게 위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세웠다.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권리를, 힘을 주신 거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권세는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서 막 손해 볼까봐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법이나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걸 할지라도 뭐 쓰레기 규정대로 하고, 교통법규 규정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든 국가법에 걸리는, 양심에 걸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들이 어떤 정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잘 지키는 게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가와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평온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죠. 사람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질서 있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권세들을 세운 겁니다. 나라와 사회와 각 가정과 개인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좀 평안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에 더 이렇게 빠지게 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뭐 취업 문제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어떤 그런 걸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진짜 사회가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런 거 없더라도 그냥 사회가 안정된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시리아 이제 난민들, 그 국민들 중에서 한 1,0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세계를 떠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계속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 이 테러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폭발물이 터져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어떤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하철 안에서 백화점 앞에서 길을 가면서 뭐 차가 돌진해서 확 밀려올 수도 있고 폭발물이 터질 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불안하고 또 이렇게 막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막 계속 소요가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거, 안전한 거, 테러나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기도를 이 통치자들이나 관리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10년, 20년 전에 아주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부패하면서 나라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정직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들이 잘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막 준비를 했는데, 그때 그 휴전선에서 목 지뢰함이 터지면서 남북한이 굉장히 긴장 관계 막 해서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결국 이제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련회냐 이러면서 못 간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잘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국가와 위에 있는 이 권세들을 인정하고 또 복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함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다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